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어제와 오늘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전 우주적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어제 제가 성경의 이중적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나 또 예수님의 예언이나 요한의 예언은요, 이미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 성취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BC 165년경에 성취가 됩니다. BC 165년에 스룹바벨이 어렵게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곳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5년에 마카비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헤롯 대왕이 8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 기독교 국가라고 외쳤던 그러한 영국이나 미국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속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한국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은 죽었지만 안상홍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기도한답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습니다. 신천지요? 여러분, 많은 지성인들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정명석 이단 교주, 또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이재록 씨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의 물을 떠다가 팔면서 기적의 물이라고, 그 물을 마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고장난 냉장고, TV 그 물을 바르면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허황된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이단 교주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분명히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누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온갖 이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한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갖 기적,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삼거라. 이거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죠.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고 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의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오고요,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어서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항상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내쫓김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늘 등불, 이 등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 등불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많은 이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이 다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이 시대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선하고요, 기도와 말씀에 우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영적으로 육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잘 준비된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등불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유, 저는 뭐 제 아내가 잘 믿으니까 제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코 남이 대신 내 등불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모태신앙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잘 준비하여 영적 순결, 육적 성결을 유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